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인가? 그리고 세상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쯤에 있는가? 이런 질문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지만 그 해답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들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든 삶의 의미들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목적이 이끄는 40일은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와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40일이라는 제법 긴 여정이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한평생을 생각해 본다면 이 시간은 충분히 가치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왔던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생명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전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 여정에 하루도 빠짐없이 끝까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1과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다. 첫 시간으로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주제는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저마다 창조 이유와 존재 가치를 부여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우리가 모두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저마다 가치를 다 지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쓸모없는 존재로 학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이 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롭고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과 제목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가 4개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예요.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들의 범위가 굉장히 광활합니다. 감옥이라는 갇힌 한정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들이 가지고 있는 범위가 창조가 나오고요. 또 태초에 있었던 일들이 막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의 눈에는 천지창조의 세계가 보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골방에 갇혀져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골방에서 열방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인생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상황이 아무리 답답해도 그런 외적인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만 하면 갇힌 상황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열린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지으신 창조 목적이 보이는 거예요. 이 목적이 우리의 삶을 힘있게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은 우리의 지경을 하나님이 지으신 광활한 세계로 넓혀주는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그저 제한된 세상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분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우리가 눈으로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말씀 밑에 서론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삶의 목적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을 찾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가족과 직업과 꿈과 야망과 같은 이상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번 여정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관점은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것은 언제나 작고 사사로운 것일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자신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 혹은 행복을 느끼는 마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전부이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훨씬 넘어서 보다 원대하고 광활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밑줄을 그으면서 읽습니다. 삶의 목적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안다는 것이며 이러한 일은 우리의 전 삶의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40일 동안 최근에 일시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다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나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이번 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방향을 알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들이 있습니다. 우선 서론 그 밑에다가 앞에 스크린에 보이는 문구를 여러분 직접 써 놓도록 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골로새서 1장 16절을 여러분 읽으면서 이미 확인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랬죠?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서 반드시 새겨야 할 기초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속에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내 부모로부터 또 인간의 태로부터 시작되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나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발견인 것입니다. 자, 문제 1번을 봅니다. 문제 1번은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 삶의 중심, 삶의 초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목적을 바르게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더 이상 세상의 흐름에 찾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행에서 찾지 마십시오.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나날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유행이라는 것이 있고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도 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들이나 신발도 시간이 지나면 유행이 다 바뀔 거예요. 심지어 헤어스타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유행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
미장원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 바뀌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더 원초적인 뿌리의 기초를 쌓아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도 우리를 지키셨고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앞으로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목적을 바르게 찾기 위해서는 세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두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성경이 바로 욥기 12장 10절입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한마디로 모든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그 속에 내 생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철저히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세요.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을 요약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내용을 다시 읽어보시면서 잠잠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는데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방황하고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육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는 그 일의 결과가 사망밖에 기다릴 게 없습니다. 하루하루 그저 사망을 향해 육신만 유지해 나갈 뿐이죠. 인생에 답이 없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생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순간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의 삶을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인생이 그렇게까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배에서는 멀리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흔들리게 만드는 세상살이는 크게 보고 넓게 보고 길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공간도 크신 분이시지만 시간도 광활하신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얼마나 위대한 길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교재를 읽으면서 여러분 정리를 할까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가 누구이며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이를 통한 삶의 소중함, 더 나아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목적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아예 형광펜으로 색칠까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삶의 목적은 성경적 계시에 기초하고 있다. 지금까지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왔던 책입니다. 인류 역사상 1세기 동안 영향을 주었던 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000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책은 거의 전무합니다.
근데 성경은 수천 년 동안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영향을 주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역사를 주관해 오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생명 다해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성경적 계시의 기초를 두고 삶의 목적을 찾아간다면 반드시 후회함 없는 내 인생의 명확한 목적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닌,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어떤 경륜에 따라 진행되는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주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참고해서 꼭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덧붙여서 거기 빈칸에다가 다음 성경 구절도 좀 적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이사야 43장 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여기 보면 중요한 삶의 목적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세 구절에서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죠. 한번 찾아서 동그라미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영광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정말 심오한 단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300만 명을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늘의 환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성령으로 가슴을 가득 채우게 되니까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품고 노인들이 꿈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의 목적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 의해 신을 만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이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이 이것인데 내가 너에게 절을 할 테니까 너는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단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신들은 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수단이 되었으면 되었지 하나님은 수단이 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근본이 되시고 목적이 되십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7페이지를 보세요. 우리의 욕망이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삶이란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그분의 목적을 따라 살기 위하여 그분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한다. 우리가 내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다뤘던 로마서 8장 5절 6절을 가지고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시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나 중심이 되지만 하나님, 영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일,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제대로 설정되는 순간입니다. 4번으로 갑니다. 4번은 거의 결론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성공하기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야 한다. 그 밑에 내용도 바로 읽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 개개인의 성공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임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 그 다음 밑줄을 그으세요, 하나님과 더 나은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삶의 방향이다. 하나님과 더 나은 관계라는 것이 뭐예요?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라면 이제 내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신약,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또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궁극적으로 지향점을 삼고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정말 흥분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기업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영원히 쓰러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누가 CEO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 삶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모든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삶의 목적에 대해 고민하며 암담함을 느낄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으로 우리의 삶은 새로운 목적을 찾아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제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선명한 목적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40일 동안 지속적으로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